애기들도 웃는 게 이뻐요? 우는 게 이뻐요? 웃는 게 이뻐요. 그럼 애기들 웃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까꿍그래요. 근데 느닷없이 까꿍 오면 놀래서 울어. 그럼 어떻게 까꿍해요? 우르르르 까꿍그래요. 자, 어른이 뭐냐? 애가 큰 게 어른이거든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그랬죠. 우리 옆에 사람이 애가 큰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오고 한번 우르르 까꿍을 좀 한번 해보려고. 웃고 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자, 옆에 있는 애기다 생각하고 같이 한번 우르르 까꿍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르르 까꿍. 집에 남편이 퇴근하고 올 때 젊은 세댁들 말이야, 남편 올 때 들어오면 까꿍 그려보세요. 미쳤나봐. 이거는 정신 나간 남자가 씩 웃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거는 남편 들어오기 전에 TV 저 자고 앉았네. 예,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사는 게 복입니다. 근데 억지로 기쁘지 말고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 속에 기뻐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어갈 위기에 놓여도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찬송이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게 예수 믿는 맛이거든요. 이건 고통을 안 돼도 우울증 걸렸다고 이번에 다 우울증 여기다 내려놔. 목사님이 다 걸레질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 우울증도 내려놓고 질병도 내려놓고, 그래서 오늘 참된 진리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죽어도 당신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물어보면요, 어저께까지는 그랬는데 오늘은 못 그런데. 왜 그러냐? 어저께 부부싸움을 대판했다네. 그래서 어저께까지는 은혜가 있어서 천국 갈 것 같았는데 오늘은 싸우고 나서 보니까 천국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참 교인들 보면 한심해. 부흥회 때는 은혜 받았다고 막 좋아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펄펄 뛰어요. 거기다 은혜 한 번 더 올라가면 나 같은 잡놈이 용서함 받아서 그러네. 그러면서 막 구원 받았다고 기뻐하다가 또 무슨 속상한 일만 있으면 구원이 또 도망갔어. 그러니까 당신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어떤 환경에서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없어. 복음의 본질적인 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오면 그냥 훌렁훌렁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게 뭐냐면 다르리자 끝단자야. 끝에 가서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똑같이 성경 얘기해요. 뭐 구원 얘기 똑같이 해요, 성경 가지고. 근데 끝에 가서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끝에 가서 다 성경 얘기하다가 끝에 가서 그 보혜사 성령의 자리에 살짝 올라간 게 누구냐면 이만이요. 이만희 신천지. 이단이 그거예요. 끝에 가서 살짝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설픈 사람들은 성경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근데 성경의 끝에 가서 달라지니까 문제예요. 아리까리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그게 누군지 아냐? 이만희. 난 세상에 성령님의 얼굴에 검은 보점 찐 건 처음 봤고, 나는 또 그 보혜사 성령님이 관절염거려서 휠체어 타고 가는 것도 처음 봤어. 그게 참 우리나라는요, 또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다,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를 해. 성경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그러다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아니? 하고 딱 올라선 게 안상홍이야. 그게 하나님의 교회야. 그런데 세상에 그 하나님이 죽었지 뭐요. 영원한 하나님이 죽었어. 그리고 죽고 나니까 그의 부인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 사랑을 쭉 얘기하다가 그 어머니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 하고 딱 올라선 게 장길자야. 장씨도 한몫합디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금의 하나님이 장길자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웃겨요. 하나님도 죽었다? 그러고 있다가 또 자기가 재림예수래. 재림예수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문선명이야. 통일교.
그런데 그 재림 예수가 또 죽어서 청평에 묻혀 있어. 이제 곧 보혜사 성령인 이만희도 죽을 차례야.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죽었어.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이 기독교에 있다가 우리 기독교에 있다가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이 12만 명이야. 그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복음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 그래서 오늘 제가 괜히 한 얘기가 아니라 참 잘 오셨다고 한 얘기가 오늘 진짜 잘 오신 거예요. 내일 오면 조금 더 잘 온 거고, 모레 오면은 확실히 잘 온 거고, 마지막 날 온 사람은 엄청나게 잘 온 거야. 빈말로 한 게 아니야. 이번에 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길 바래요. 자, 그래서 저는 예수 믿은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하게 예수 잘 믿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많은 사람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하길 뭐냐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거다. 나는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이제 성경을 많이 찾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여기 이제 자막으로 띄우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장 몇 절만 적어. 물론 적어도 집에 가서 안 본다는 건 내가 다 알아. 그렇지만 적어 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근데 바울이 말이죠. 고민을 해요.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뜨는 거야.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야.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되면 남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 위해 죽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자기는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 때문에 배설물같이 버렸던 사람이요. 모든 것,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 다 배설물같이 버렸다. 배설물이라는 건 고상한 말로 배설물이고 한국말로 원색적인 말로 쓰면 한 글자로 써야 돼. 쌍디귿. 뭐죠? 그렇지. 똥이요. 미국 영어로는 똥이요. 근데 한국 사람으로는 똥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푸세식으로 할 때 큰 거 보려면 이게 쿵 떨어지면 첨벙 튀어 올라오니까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니까 내려올 때마다 가래떡 쓸듯이 잘라. 나오면 자르고 이게 떨어지면서 똥똥똥 그래 똥이 됐다네.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미국은 그냥 수세식이니까 똥 그렇게 된 거고. 자,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이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구원을 받아서 두려운 걸까? 못 받아서 두려운 걸까? 받았지만 버림받을까 두려운 걸까? 1번 구원 받아서 두렵다. 2번 못 받아서 두렵다. 3번 받았지만 내가 잘못하면 구원을 못 받을까 두렵다. 한 번은 손을 들어야 돼. 안 들면 오늘부터 어깨가 뻐근할지 몰라. 자, 1번 구원 받아서 두렵다. 2번 못 받아서 두렵다. 받았지만 내가 잘못하면 못 받을까 봐 두렵다. 내려. 내 글을 짜고 손들어 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요. 내가 이 성경 구절 고린도서 9장 27절을 끄집어낸 이유는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도 고민하는데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앞에부터 쭉 읽어봐야 돼. 고린도서 9장 24절부터 보면요, 이 문맥이 무슨 의미인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여기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상 얻는 자가 몇 명이다? 1등 하는 자, 금연루간 쓰는 사람, 월계관 쓰는 사람, 마라톤 해가지고 한 명이다 이거예요. 1등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지금 방향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느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라고 하는 얘기는 상을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열심히 하다가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내 영광 다 받으면 하늘의 상이 없거든. 바울은 그거 상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지 천국 못 갈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천국 가니 못 가니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참된 진리의 복음을 딱 들으면 내가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간다는 확신 있게 예수 믿어야 돼. 누가 옆에서 뭐라고 그래도 난 죽어도 천국 가,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이렇게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건 교회를 다녀도 구원 받았어? 아까까지 받았어? 어느 할머니는 또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어우 할머니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교회 가면 구원 주냐고. 아 준다고. 열심히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쌀한가마가 3원이라 구원이면 쌀세가마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구원 준다니까 열심히 다닌 거예요. 아, 몇 달을 다녀도 안 주네.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찾아가서 그랬다네. 선교사님 구원이 많긴 많어. 한 번에 주기 어려우면 나눠서 줘.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모르면 그런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누군가의 강력한 힘으로 나를 건져내는 것, 그게 구원인 거예요. 내가 물에 빠져서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누군가가 강력한 힘으로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우리 힘으로 나올 길이 없어. 그런데 누군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내가 사망의 자리에서 딱 건짐받았다. 이게 구원이야.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거짓된 복음하고 맞설 수 있는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떠나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딴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교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딱 들어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야, 예수만 믿는다고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돼. 안식일을 범하면 지옥 가고 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유,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는데요. 우린 그걸 믿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바울은 진짜 목사가 아니야. 자칭 목사야. 바울은 진짜가 아니야. 그 당시에 사도라고 하면요, 예수님에게 직접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거나 부활한 예수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 부활한 예수를 직접 대면한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뒤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시에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사도가 아니야.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음 받은 사도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성경을 쓴 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그거 밝히지도 않아.
왜냐? 모든 사람이 사도 베드로인 줄 다 알아.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은혜로 사도가 된 사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꼭 자기를 밝히잖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에비온파라고 하는 기독교 유대인들이 바울은 진짜가 아니야, 자칭 사도야, 가짜야, 자꾸 그러네. 사람이요, 세 사람만 입 맞추면요, 세 사람만 입 맞추면 이 동네에 호랑이가 나타나. 무슨 얘기냐면 서산 아름다운 교회 뒤에 산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대. 그러면요,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여기서 호랑이가 나타나, 처음에 펄쩍 뛰어요.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유, 요 서산 아름다운 교회 산 뒷동산에서 호랑이가 나왔대.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조금 강도가 약해져요. 그러다가 세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아유, 서산 아름다운 교회 뒤에 산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다네. 그러니까 나도 들었어. 두 번째까지는 부인하다가 세 번째 사람이 얘기를 하면 인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울은 진짜가 아니야, 진짜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게 왜곡돼 가지고 바울이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무 빨리 지우지 마. 좀 띄워줘. 뭐 그렇게 급하다고, 돈도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굉장히 불편한 게 아니야, 자유스러운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 이런 거예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에게 첫 곡을 주는데 이거 한 번도 쳐본 곡이 아니야. 근데 이거를 악보를 줘요. 이걸 쳐보라고. 그러면 그 악보가 불편한 거예요, 자유스러운 거예요? 이 동네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요. 어떻게?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처음으로 한 번도 쳐보지 않은 곡을 줬는데 악보를 줬어. 그러면 그 악보가 불편한 거예요, 자유스러운 거예요? 자유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악보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코드로다가 이거 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악보 주면요, 고통에 멍해요. 악보를 못 보는데 악보를 주니까. 그런데 이 잘 치는 사람들은요, 악보 처음 곡 주면 그게 자유야. 그걸 보고. 저도 피아노를 잘 쳐. 피아노를 잘 치는데 아무렇게나 잘 친다는 거예요. 악보 주면 난 못해. 근데 우리 딸은 유명한 피아니스트예요. 걔는 악보만 주면 귀신이 놀래서 도망가. 그거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불편한 게 아니야. 진리 안에 산다는 건 불편한 게 아니야.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스러운지 알아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은 막 우리 율법적으로 가둬놓는 거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루에 8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 당신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그랬어. 아니, 왜요? 아니, 8시간씩 기도하고 있으면 일은 언제 하냐? 성경에 어디 8시간 일하라는 데가 있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지. 어디 8시간 기도하라고 그랬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만약에 8시간 눈만 감고 맨날 맷돌 기도하는 거. 맷돌 기도가 뭔지 아세요? 돌리는 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주시옵소서, 맨날 이것만 하고 있으면 이게 또 응답이 안 되면 어떤 사람은 똥침 기도한다. 막 질러.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여튼 극성이요. 지난번에 토곡산 기도원에 갔더니 거기 또 목사님들은 또 곤충 기도한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강단에 섰다가 몇 번 총 맞았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너무 우리를 위해서 아름답게 만들었잖아. 여러분, 이 앞에 꽃이 있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꽃이고 아름답지 않은 꽃이 어디 있어요? 꽃 중에 새카만 꽃 봤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셨어. 그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나를 위해서, 이 꽃도 나를 위해 만든 거거든. 주님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조각처럼 만드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이게 더 멋있는 기도 아니요? 이건 안 보고 찌렉세 쥐샵 느껴 쥐샵. 아이고, 그러면 뭐하러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새까맣게 만들어 버리지. 너무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얼마나 편안한데. 아니, 또 이렇게 예수 믿다가 새벽기도 빠질 수 있지. 아니, 새벽기도 빠들었다고 왜 죄책감이 들어? 지옥 가? 빠질 수도 있잖아. 나도요, 새벽기도 강조한 날은 꼭 빠져. 아니, 왜 이렇게 내처자는지 몰라. 뭐 어떤 사람이 그러대. 새벽기도는 뭐 습관이라고. 아이고, 난 40년 목회해도 새벽에 일어나려면 투쟁이야, 투쟁. 새벽이라는 게 이게 습관이 아니야. 그 싸워서 일어나야 돼. 어느 날 말이야, 제 아내가 아유 여보 피곤한데 그냥 누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알았어 한단 말이야. 습관 좋아하네. 내가 우리 아들 보고 목사 되라고 그랬더니 아빠 나는 목사 말이야 새벽기도 때문에 못하겠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내가 목사 되면 말이야 난 절대로 새벽기도부터 없을 거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내 뉴교로 나갈게. 그랬어 내가. 그만큼 새벽기도가 힘든 거지만 왜 새벽이냐?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거든. 일어나자마자 딱 떠오르는 분이 주님이니까. 그만큼 우리가 힘들지만 그렇다고 새벽기도 빠졌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또 늘 빠지는 게 아니라 어쩌다 빠져도 그렇게 죄책감에 들지 말어. 이 목사는요, 안 나오던 사람이 나와도 힘들어.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 저 인간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이 걱정이 생겨. 근데 늘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와도 걱정이요. 무슨 일 생겼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얼굴에 화평할 날이 별로 없어. 그렇다고 또 안 나오던 거 끝까지 걱정시킬까 봐 안 나갑니다 그러지 말고 처음만 걱정할 뿐이지 계속 나오면 걱정 안 할 테니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자유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좀 좋은 날씨 있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에 가서 이렇게 놀고 다음 주처럼 체육대도 좀 하고 뛰어넣어. 다리는 부러지지 말고. 아니 목사님이 TV 놔놓고 뭐 사모님이 무슨 청소기 내놓는다는데 장로님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나? 장로님들도 하나씩 내놔요. 장로님들은 말이야 거저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송장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목사님이 저렇게 내놓을 때는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면 목사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장로들도 꼭 그래. 목사님이 밥 사줄 거예요? 이런다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으로 삼고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자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를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아.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야. 다른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준 적이 없어요. 이만희도 아니고 안상홍도 아니고 문선명도 아니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잘못 이해하면 어느 며느리가 말이야 시어머니
세례받는 날 어머니 오늘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러면 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답하라고 가르쳐 준 거야. 알겠다. 그리고 갔는데 목사님 물어봤네. 얘야 저 예수님이 누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나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라고 그러니까 며느리 위해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연못에 빠져 죽었어요. 그랬더니 왜 연못에 빠져 죽었어요? 며느리가 그러는데 못에 빠져 죽었다네. 못에 박혀 죽었다니까 연못에 빠져 죽었대. 에이, 내가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하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데 거짓된 복음 와가지고 에비온파가 막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 받은 것 같다 못 받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성경이 헷갈리게 해놨어요. 어디는 예수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놓고 어디 가서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니? 또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나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지 아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는 거지. 이렇게 성경이 말이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다가 또 여기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날은 목사님 설교 들어서 은혜 받은 날은 천국 갈 것 같다가 행함이 약간 삐뚤어지면 못 갈 것 같고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그거를 좀 확실하게 짚어드릴게. 확실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감격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로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좀 뒤는 여러분이 크게 읽어. 믿으면 여기 보면요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라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 예수가 나의 주인. 자 여러분 이런 분이 계세요. 병원에 갔더니 온몸이 폐암이 말기가 돼 온몸에 다 퍼져버렸어.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뭐라는 거니 손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 계시다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면 진통제 주사 하나 맞으러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내보냈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넉넉 잡고 있어봐야 2주 정도라는 거예요. 자, 이분의 집에 왔어요. 자, 그렇다면 암의 삭시 뭐예요? 암의 결과가 뭐냐고? 사망. 누가 그래? 누가 그랬냐고? 언제 의사가 그랬어? 아프면 와서 진통제 주사 맞으라 그랬어. 길게 가면 2주 견딜까?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죽는다라는 말을 선언한 건 아니야. 그런 말은 안 해 의사가. 그러니까 암이다. 손 쓸 수 없다. 집에 가라. 난 이제 죽었구나. 누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 생명이 누구 손에 있어? 어디 하나님에 있다고 해서 지가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 생명이 누구 거예요? 내 거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부천에 사랑받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냥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해도 초상집에 온 것 같아. 차라리 돌멩이 놓고 하는 게 낫겠어. 교회 분위기가 썰렁한 거예요.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한테 왜 교회 분위기가 이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아내가 그저께 병원에 갔다 왔는데 폐암 말기래. 2주를
살기가 어렵다네. 그 소리를 듣고 교인들이 저렇게 풀이 꺾여 있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 차 타고 숙소로 가려고 차에 탔는데 사모님이 앞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보고 마음이, 제 가슴이 뜨거워요. 그래서 사모님, 내일 저녁에는 하나님 만나자. 그랬어요. 내일 저녁엔 하나님 만나자. 그때 그 사모님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아멘을 했는데 밤새 고민을 했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지? 그 다음날 저녁 집회 끝난 후에 사모님 나오시라고. 여러분, 사모님이 병이 걸렸지만 치유의 하나님을 믿으면 역사합니다. 사모님 나이 50대 초반인데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그리고 기도하자. 그리고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사모님을 터치해서 전교인이 기도해 주면서 사모님이 입신 들어갔네. 그리고 그냥 중보기도 허락하고 나는 그냥 숙소에 왔어요. 집회 끝나고 새벽 2시 반에 담임 목사님이 권태일 목사님한테 문자가 들어왔어. 카톡으로. 카톡. 그리고 들어왔어요. 들어오더니 뭐라고 하니,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다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대 병원에 갔더니 암이 행방불명됐다네. 광고를 내봐도 어디 갔는지 못 찾았대. 하나님이 거짓말같이 고쳐준 거예요. 와, 얼마나 얼굴이 원한지. 여러분, 생명이 누구 손 안에 있어? 지금도 살아서 선교로 돌아다니고 그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입니까?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의사들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만져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냐고. 하나님이요. 내일 일은 우리 모르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가 누구냐고. 여러분 자식들 앞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몰라. 내일 일을 몰라. 우리 자녀들이 누굴 만날지 어디로 뻗어나갈지 아무도 몰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그러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냐. 너의 살고 죽는 것, 내 길을 인도하고 너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단 말이야. 그분으로 내가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내 허물과 죄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내 허물과 죄 때문에 요거 치는 순간에 심장병, 해수병, 전식, 심근경색이 다 나. 다시 요거 치는 순간에. 다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 나 때문에 그러지 말고 내 허물과 죄 때문에 그래야. 그냥 덮어놓고 나 때문에 그러지 말고 내 허물과 죄 때문에 좀 그래요. 여러분들 속에 죄성이 있잖아. 아, 난요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흐르는가를 우리 손주들을 보면서 알아. 우리 손주들 어렸을 때 이렇게 보니까 동생을 보잖아. 동생한테 사랑 뺏겠다고 때려. 엄마만 안 보면 때려. 그러다가 엄마가 쳐다보면 쓰다듬는다. 희한해요. 그거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야. 우리 교인 가정에 신방 갔어. 5살짜리가 방구를 되게 세게 꼈어. 그 엄마가 방구 꼈네 그랬더니 아니야, 엄마가 꼈잖아.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 근데 지 엄마가 꼈대.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야, 네가 꼈잖아. 우네. 그러니까 엄마가 알았어 내가 꼈어. 그러니까 야, 어쩌면 그렇게 시침이 뚝 띄고 거짓말해. 그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야. 난 그래서 깨달은 게, 애들은 누가 안 가르쳐서 죄성이 그 속에 흐르고 있구나. 그래서 나쁜 짓은 안 가르쳐줘도 다 해. 좋은 일은요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줘도 안 한다. 여긴 빼고 저기 서산 아름교회 보고 내가 하는 얘기야. 여러분들 오늘 그때 정말 예수님이 내 허물과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걸 믿으세요? 예수님이 허물과 죄 때문에,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야.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뭐 한두 명인가? 근데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후에 부활하셨어.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면 내가 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왜 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거죠?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예수님의 허물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내 허물과 죄가 용서받게 되죠? 아니 어떻게 눈빛이 얼음판에 자빠진 황소가 눈만 멀뚱멀뚱하듯 그 표정을 짓고 있어. 그걸 모르고 예수 믿는 게 기적이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면 죽음이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옆 우편에 강도도 죽었거든. 그들의 죽음은 상관없고 왜 예수의 죽음만이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할까요? 뭐라고요? 방언하지 말고 또렷하게 얘기해. 그냥 여기서 막 옹룡옹룡옹룡 그러지 말고. 그 이유는 그걸 알고 예수 믿어야 돼. 구약에 보면 사람이 죄를 범하면 속죄제사가 있어요. 속죄제사. 사람이 죄를 범하면 잘 사는 사람은 수송아지, 조금 잘 사는 사람은 수염소, 그럭저럭 사는 사람은 암염소나 어린 양, 그리고 아주 못 사는 사람은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와요. 그걸 가지고 와서 흠이 없는 걸 가지고 와서는 그 제물의 머리에다가 이 자기가 제물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은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은 내 죄가 제물에게로 전가가 돼. 내가 죄를 얹으면서 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하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제사법에 속죄 제사법에 의해서 내 죄가 제물에게로 넘어가. 그러면 내 죄를 누가 짊어진 거예요? 제물이, 속죄 제물이 짊어져. 그러면 내 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속죄된 거야. 내 죄는 속죄되고 내 죄는 제물이 짊어진 거예요. 그러면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니까 내 죄를 짊어진 제물을 끌고 바깥마당에 가요. 바깥마당에 끌고 가서 내 죄를 짊어진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비둘기를 죽여요. 그걸 죽일 때 이미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제물이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 허물과 죄 때문에 제물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 죽었을 때 몸뚱아리는 바깥 태워서 드리고 피는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고 대야에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구에다 바르고 휘장에 7번 뿌리고 그리고 번자단 밑에 쏟아놓음으로써 요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죄로 인해서 원수됐던 것을 화목하게 하는 제사가 피의 제사야.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나를 피를 바르고 뿌림으로써 정결케 돼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져. 요걸 성경에서는 의로워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의로워졌다. 그러니까 제물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을 때 내 허물과 죄의 사람이 죽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내가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법이야. 피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진 거냐?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야.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셨냐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질 제물된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분에게 내 죄를 다 고하면, 내 죄를 다 고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허물과 죄의 사람이 같이 죽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내가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러줬다. 죽음으로써 허물과 죄값을 다 치렀다.
내 빚을 완전히 다 갚아줬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러 오신 속죄 제물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을 때 내 허물과 죄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의의 사람으로 산 건데,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그건 20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지금은 나는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혹가다가 많죠.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다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다 찾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뭐냐면, 아니, 일단 9장 찾아놔. 9장 찾아놔. 여러분 일단 9장 찾아놓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양이나 염소, 송아지, 비둘기 갖고 와요? 안 갖고 오죠? 왜 안 갖고 와요? 왜 안 갖고 오세요? 그거는요, 성경은 이제 보세요. 9절을 보면, 10절을 보면, 이렇게 양이나 염소, 송아지, 비둘기로 제사 드렸던 것은 10절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 그러니까 개혁을 할 때까지만 맡겨둔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법을 개혁을 했어요. 어떻게 개혁을 했냐? 12절을 보세요.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는데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왜 눈이, 이제는 예수님이 법을 개혁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란 거 아니? 오직 누구의 피? 자기 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따라합시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사람의 영원이라는 것은 수평적인 시간이거든요. 수평적인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느 며느리가 예수를 잘 믿어. 근데 시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 어느 날 며느리가 식사를 들어옵니다. 시아버지 앉혀놓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지켜주시고 남편 하는 일 잘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어머니 아버지 건강으로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기도를 하면서 끝냈어.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며느라기야, 네가 믿는 하나님 사두님이 참 고마운 분이구나. 왜 사돈이라고 그랬을까? 며느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며느리의 아버지면 시아버지하고 무슨 관계예요? 사돈 관계야. 이게 수평적인 관계예요. 수평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수평의 시간이 아니라 수직의 시간이에요. 수직의 시간. 그래서 언제나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동일선상에. 하나님의 시간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합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신 분? 같은 분, 동일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지, 수직적인 시간에 동일선상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할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불러. 우리 후손들은 이런 호로다시들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은 수직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동일선.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의 허물과 죄를 예수에게 고백하면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내 허물과 죄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죽은 지 사흘에 부활했다는 사건만 믿으면 나는 그 은혜로 의로워졌다 인정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도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아무도 예수 이름 외에는 없는 거야. 세월이 지나갔다고 바뀌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재림할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구약시대 때는 어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그 당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까지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 인간은 역사가 지나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9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띄워줘. 자, 시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에 부활한 거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야고보서 2장 14절이야.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뭐라고? 행함으로? 그러면 또 이건 뭐예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받을 것이다. 받았으니.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완료야. 현재 완료. 현재 난 구원 받았어. 그래서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가. 내 노력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난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고 된 거 아니고 내가 힘써서 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다음에 뭐라 써? 다 같이 크게. 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거예요? 뭐 조금 아까 또 행위 그러더니 또 은혜 이러고 앉았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 받았으니 그랬어. 현재 완료요? 미래형이요? 완료. 이미 구원 받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난 어디 간다고? 근데 또 이건 뭐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사람을 헷갈리게 하네. 시작. 항상 복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미래형이야 완료형이야? 미래 구원을 이루어 가라네. 또 아까는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 놓고 이제는 구원을 이루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또 이래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뭘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좀 띄워줘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가졌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자, 여러분, 요게 참 기가 막힌 거야. 모든 씨앗은 생명이 있더라고요. 감자가 생명 있는 데를 눈이라고 그러거든. 그 눈 있는 데를 감자를 이렇게 잘라서 땅에다 묻으면 감자가 썩어 죽어요? 살아요? 살아? 감자가 살아?
죽어 살아. 썩어 죽어 살아요. 썩어 죽어 살아요. 죽어요. 감자 자체가 썩어져 없어지잖아. 땅속에 있는 감자는 썩어져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허허. 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요, 죽어요? 아니, 어디 썩는다고 그랬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아니, 성경이 서산에 와서는 바뀌어? 썩는 게 아니라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이 아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런 거야. 감자도 썩어져 없어져 죽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 밖으로 줄기가 나와 있어. 감자하고 전혀 다른 땅속에 있던 감자가 바깥으로 줄기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속으로 줄기가 나와? 바깥으로 나와 있어. 그런데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말이야, 그 속에 감자가 주렁주렁 열려있네. 그 감자를 뭐라고 그래? 주렁주렁 열려있는 감자를, 그 감자를 핵감자라고 그래. 핵감자, 새감자, 핵감자. 그쵸? 고구마도 마찬가지야. 줄기를 갖다 잘라서 심었는데 때가 되면 고구마가 쫙 열려. 그거를 핵고구마라고 그래. 핵고구마, 핵고구마. 그러면 생명 있는 계란을 딱 품어서, 그 유정란이라고, 유정란, 생명 있는 계란. 생명 없는 계란은 뭐예요? 무정란이야. 암탉이 딱 품어서 21일이 되면 병아리가 스스로 깨고 나와. 그쵸? 그 병아리를 뭐라고 그래? 햇병아리라고 그래. 햇병아리, 햇병아리. 그쵸? 쌀이 새로 나온 건 뭐라고 그래? 햅쌀이라고 그래. 자, 사람이, 예수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예수가 생명이야.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아. 죽어도 살아. 우리도 죽어서 땅속에 묻혀버리면 다 썩어져 없어져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우리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랬죠. 감자는 핵감자, 고구마는 핵고구마, 병아리는 핵병아리, 쌀은 햅쌀, 사람은 뭘 사람이라고 그래요? 새 사람, 새 사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사는 새 사람. 어떤 분은, 목사님 그럼 부활할 때 우리 화장하면 때 걱정하지 마. 그걸로 안 만들어. 아니, 감자가 썩어져 없었는데 새로운 감자가 많이 열리는데 뭘 그런 걸 갖고 걱정. 아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쓸데없는 거 염려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 내 안에 뭐가 있는 거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생명입니다. 당신은 죽어도 삽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저 보세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럼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생명 없는 것이 움직이는 걸 뭐라고 그래? 뭘 귀신이라고 그래? 생명 없는 시체가 움직이고 있잖아. 그걸 뭐라고 그래? 맞아, 좀비라고 그래. 좀비. 아, 이 동네 참 웃기는 동네야. 아니, 생명 없이 움직이는 시체를 귀신이라고 그러면 안 돼. 좀비야, 좀비. 그런데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생명이 내 안에 없어. 그러면 내 남편이 뭐요? 난 절대 그런 얘기 안 했어. 나는 어떻게 여러분 그런 인격을 모독하는 소리를 할 수 있어? 어떻게 천연덕스럽게 그런 말을 해? 나는 그 말 안 했어.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씀한 대로 생명 없는 분이 좀비라고 한다면 좀비하고 사는 여자는 뭐예요? 그게 귀신이에요.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사는 거야.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아. 순교를 당해도 두렵지 않아. 왜?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죽어. 다시 죽어도 살겠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놀라운 일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나는 이제 죽어도 어떻게 돼? 다시 살아. 천국 갈 거 확신하세요 이제? 근데 이건 또 뭐냐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니까 천국은 은혜로 가는 거예요? 행함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띄워봐.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한 얘기야. 나더러 주여 주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간다. 그러니까 천국은 행함으로 가, 은혜로 가. 고집도 되게 세네. 예수님이 행함으로 간다고 그랬잖아. 천국은 행함으로 간다, 은혜로 간다. 고집 세네 이 동네. 그럼 이 성경이 틀린 거예요? 근데 또 이건 뭐지? 요한복음 3장 16절.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무나가 아니야. 아무나가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요, 기독교 복음에서 가장 중요해서 노래도 있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애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애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요한복음 3장. 이게 율동도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 멸망하지 않고 어떡하지? 멸망하지 않고 다 머리카락 잡아봐. 머리카락 잡고 목을 자르는 거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박수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걸까? 은혜로 구원받는 걸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도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그래도 구원 받나?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자신 있게 하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까 믿음으로 구원 받았을까요? 성경을 봅시다. 내 멋대로 얘기하지 말고 로마서 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로워진 거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우리 흉점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조상인데요, 하나님께서 흉년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어. 내려가는 중에 사라 그 부인이 너무 이뻐. 너무 이쁘니까 뭐라고 하니? 여보, 사람들이 당신이 내 아내인 걸 알면 날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지 몰라. 그러니까 날더러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 나는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할게. 그래서 사라가 오빠예요.
여러분 요즘에 왜 젊은 세대들이 남편 보고 오빠라는지 아세요? 이게 다 아브라함한테 배워서 그래요. 이게 아브라함한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 보니까 바로 왕이 보니까 아니 뭐 오누이가 하잖아 오누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사라를 데려가요. 사라를 데려가면서 많은 가축을 줘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를 팔아먹은 거예요. 남자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 아내입니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내를 갖다가 바로한테 갖다 바쳐. 그때 팔짱 끼고 들어가는 게 누구였어? 아브라함이었겠지. 아니 그 정도 능력 없는 사람이 뭐하러 예쁜 여자를 거느리냐고. 여러분 남자가요 자신감 있게 살려면 어떤 놈도 넘보지 않는 여자. 응? 누구 같이 가도 넘보지 않을 여자하고 같이 다니면 얼마나 자유스러워. 그걸 예쁜 여자를 왜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자신감이 없냐고. 아니 아브라함이 어쩌다 한 번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두 번이나 그랬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한테 또 그랬어. 하나님이 찾아주니까 또 갔다. 그리고 많은 가축을 받았잖아.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은 거야. 저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에 대해서 약간 언짢아. 저는 제 아내를 한 번도 누이 동생이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제 아내를 팔아먹어본 적도 없어요. 물론 누구도 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행위로 보면요 구원받을 자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나약하냐고. 거짓말로 아내를 팔아먹냐고요. 그게 아브라함이야. 그리고 로마서 4장에 같이 나오면 다윗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다윗은 남의 아내를 뺏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서 밧세바를 취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나는 성경을 보면서요 이게 성경인가 할 때가 있어요. 좋은 교훈만 나오면 좋은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요 성인 잡지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야한 얘기 다 나와.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꼬드겨서 임신을 하질 않나. 지아버지 술 먹여놓고 딸 둘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질 않나. 친엄마는 아니지만은 후궁이라고 하는 자기 엄마를 갖다가 텐트를 쳐놓고 백성 앞에 만백성 앞에 성폭행을 하질 않나. 어느 때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령 안 받았는데도 얼굴이 뜨겁다. 불경처럼 좀 고상하고 교훈 좀 있는 걸 적어놓지 이런 거를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고 어느 때는 성경을 읽다가도 접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교훈하더라고. 그게 사람이란다. 그렇게 부패되고 더럽고 추하게 살아가는 게 인간이야. 그래도 나는 그들을 포기한 적이 없어. 내가 그들을 구원하러 왔어.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거야. 인간이 얼마나 부패되고 더럽고 죄악스러운지. 인간사에 있어서 거룩한 척 할 것도 없고 잘난 척 할 것도 없어. 교회 와서 잘났다고 소리치. 하나님의 입을 테이프로 붙여놨으면 좋겠어. 교회처럼 말 많은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식을 낳아서 억수로 말이 많아요. 이 집사 이간 잘하지, 남 집사 남에게 잘하지, 오 집사 오해 잘하지, 김 집사 김새는 소리하지, 조 집사 조 잘되지, 장 집사 장난질 치지, 나 집사 나밖에 없다고 그러지, 최 집사 지가 최고라 그러지, 변 집사 변덕 부리고 앉았지, 정 집사 그게 정말이냐고 따지지, 안 집사 안 된다고 펄펄 뛰지, 심 집사 심술만 더덕더덕 부리지, 답답한 주 집사만 맨 앞에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그러지. 그 주집사 옆에 앉은 또 사집사가 사하여 주세요 사하여. 와 예수쟁이들 여기 방국교 저 뽕뽕 저기 가면 쌌다 그래. 지도 거기에 말 많습니다. 여긴 빼놓고 저기 아름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니까. 근데 아브라함이나 다윗같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 딱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러고 족보에 딱 넣어. 우리나라처럼 박혁거세가 나오든지
단군이 나오든지 말이야.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돼. 인간이 의로워,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의롭다 함을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내가, 예수님이 영생을 주는데 너희들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 너희가 부족한 거 내가 알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어. 그래서 너희는 멸망하지 않아.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은 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내가 부족해도 구원은 받아. 오늘 죽어도 천국 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면서 은혜 구원과 행위 구원을 자꾸 비교했어요. 어디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어디는 행함이 없는데 구원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해놓고 나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냐? 내가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해놓고 나서 구원을 이루라.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헷갈리잖아요. 잘 들어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건 절대 내 노력으로 되질 않아.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따라합시다. 은혜로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에 부활한 예수만 믿기만 하면, 머리로도 믿고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도 시인해서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내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장사 지내고 사흘 후에 부활한 예수,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야. 그 예수만 믿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따라합시다. 영혼은, 다시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아멘. 그 예수만 내가 믿고 있으면 행위가 부족해도, 죄를 범했어도 주님이 영혼은 구원해. 영혼은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행위 구원은 뭐냐? 행위 구원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수도 없이 많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뒤에는 뭐가 있냐면 상과 복이 있어요. 상과 복이. 예를 들면 이거예요.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라 그래야면 열릴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면 응답 줄게, 그 얘기야. 그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응답이야. 그럼 기도는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지. 가만히 있어. 기도도 안 하고 아시지요?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 주게 돼. 그건 누가 해야 돼? 내가 행함으로 해야 돼. 내가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인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거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남을 꼬줄 줄라도 너는 꾸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뭐 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이 상과 복을 예비해 놓고, 그리고 거기서 뭐냐면 이건 내가 행함으로다. 왜 목사님들이 기도해라, 왜 여러분 봉사해라, 선교해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예비한 상과 복이 있다는 거야. 바울은 그걸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상과 복을 받는 내용을 가지고 구원에다 관계하는 거예요. 구원에. 영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를 믿고 장사 지내고 사흘 후에 부활한 예수만 믿으면 내 영혼은 그냥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거라. 그러면 목사님 아까 주여 주여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 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뭐야? 내가 하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첫 설교가 뭐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이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리 함이니라. 내가 주의 은혜를 선포하러 왔다. 신년을, 하나님의 나라,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러 왔다. 그건 뭘로 이루어지는 거냐?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러 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첫 설교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그래. 왜냐?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 거, 왜냐하면 신년이 되면 땅을 돌려줘야 되고 부채를 탕감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계속 작곡하고 있는 거예요. 기득권 세력이. 근데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에 부딪히니까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한 얘기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 듣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예수만 믿으면 내가 행위가 부족해도 어디는 간다? 그러니까 또 오늘 목사님 아유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그래놓고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 죄져도 되겠다?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영적인 복을 크게 받은 사람이야. 그러나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고 남의 아내를 취했죠. 여러분 다윗이 편안한 세월 살았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짓물렀고 뼈가 쇠인 사람이에요. 집안이 어떻게 됐어요? 자식들 간에 간통죄가 벌어져요. 형제 간에 칼부름이 일어나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압살롬이 칼을 들고 쫓아가 맨발로 도망가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죄값을 당하는데 상상할 수 없이 당하는 거예요. 이름도 잘 지어야지. 압살롬이 뭐예요? 압살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 나는 오늘 죽어도 어디는 간다? 천국 간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행위로 하나님의 약속된 상과 복을 받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내서 나는 오늘 죽어도 어디는 가? 현찮게 살아도 천국 가. 그러니까 오늘부터 죄 짓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이겨야 돼. 성경에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랬으니까 죄를 이기라는 거야. 오늘부터 또 죄 짓는 눈은 빼버려. 그러니까 또 숟가락 갖고 눈깔 빼러 다니지 말고 죄의 근본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일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믿는 자체가 일이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아멘. 예수 믿어도 죄 짓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사람도 천국 갈까? 고린도 교회가요 세상 사람도 짓지 않는 죄를 범해요. 끔찍한 죄를 범해. 이런 사람도 천국 가는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인데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 중에도 없는 것이다. 이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건 없다.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아버지 아내면 누구요? 엄마를 성폭행한 거야.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냐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까지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줬으니? 자, 이런 사람들 천국 가? 못 가? 가? 눈만 말똥말똥하게 뜨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천국 가? 못 가? 구원은 은혜로 받아 행함으로 가? 그럼 천국 가? 못 가? 가? 못 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이는 무엇은 멸하고 육신은 멸하고 그 다음에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뭘 받아? 그러니까 구원 받아 못 받아? 영은 구원 받아. 뭐는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죄를 범하면 내 육이 고달퍼. 다윗이 그래서 고달픈 거예요.
우리는 죄를 져도 되는 게 아니라 영은 구원받지만 불꽃 가운데 구원받는 거지만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게 사는지 몰라.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 죄범하고 산 사람 죽을 때 너무너무 고통당해. 마지막에 엄청 고통을 당해. 근데 그 죄값이 자손때까지 이어져.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겨야 돼. 구원받았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런 분 있어. 그까지 회개하면 되지. 아이고, 그 죄값이 있어. 다윗도 용서받았어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죄를 이기려고 노력해야지. 아유, 뭐 우리 장하길 목사님께서 오셔서 부흥회를 했는데 구원은 그냥 주님이 안 뺏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간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아이고, 인생 신라의 달밤이요. 이게 오늘 결론이요.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스스로 나타내 준 거라네. 스스로. 이게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은혜로 이제 산 거예요. 자, 보세요. 한 번 뭘 받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라고? 불사름이다. 자, 여기서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사람은 회개할 수 없대. 이 사람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마지막은 불사름이래. 지옥이요 천국이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설교한 건 뭐요? 여기서 말하는 불사름은요 지옥이 아니고, 지옥은 유황불로 얘기하는 거야. 여기 성경에 위에 다시 보면 비가 내려서 땅속에 들어가서 합당한 채소를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해서 저주함에 가까워. 저주함에 가까워. 다시 한번 띄워줘요.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그랬어요. 이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있는 그 부분에 보니까 7절부터 다시 한번 좀 띄워줘봐요. 땅이 그 위에 자녀의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뭘 받는다? 열매가 있으면 복을 받고, 그 얘기야. 그 다음에 만일 가시왕, 그 사람이 계속 찌르고 막 엉겅퀴같이 못된 짓을 하게 되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가 된다? 불사람. 이 불사람이라는 건 환난이에요. 환난.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맡건 복의 복을 받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람,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환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도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라는 게 뭐냐면 알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죄. 이런 자는 다시 속죄의 제사 갖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 이 말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렇죠? 그 나와서 저들이 홍해를 건너죠. 내 성경은 건너는데 여기는 안 건넜어? 홍해 건넜죠? 그 홍해 건넌 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세례라고 그랬어. 세례, 침례. 그쵸? 침례.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옮겨요. 넘어가야 돼. 예,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세례가 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말마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순복음이니까 침례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양옆에 물벽 입구에 구름 기둥이 덮었잖아. 침례.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사람이 사는 게 침례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 구원의 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의 침례를 받았어요.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요.
광야는 뭐냐면 교회야.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 자, 애굽은 세상, 홍해는 침례, 광야는 교회, 거시기. 가나안은 뭘까? 천국.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가. 느보산에서 죽었죠? 모세가 천국 가서 지옥 갔어? 왜 눈만 껍벅 그래? 천국 가서 지옥 갔어요. 천국 갔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거 있었잖아요. 천국 갔죠? 근데 모세는 시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이 천국이라며. 가나안은요, 천국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상과 복의 땅이야. 상과 복의 땅.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막 10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막 그런 어마어마한 걸 봤잖아요. 만나가 내리고 막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십계명도 받기도 하고 엄청난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힘들면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네. 그렇게 불평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됐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런 못된 짓을 많이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20세 이상이 광야에서 죽었죠. 죽었다고. 죽었죠. 20세 이하가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례로 구원 받았잖아. 침례 받았잖아요. 광야교에서 죽었어. 못된 짓 다 죽었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근데 어디는 못 갔어? 가나안은 못 갔어. 그게 우리들이야. 하나님이 엄청난 상과 복을 예배놓고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경질 내고 혈기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당당궁 대제가는 내 거냐? 아니다, 내 거다. 정성이 부족하여 실을 떡이 새롭구나. 이런 못된 짓도 해가면서 그러면 또 교회 와가지고 죄 아버지 하다가 또 가서 열기 부리고. 그러니까 가나안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이면 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지 않고 블레셋 군대가 있는 가나안 땅 블레셋 그 군사도로를 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180km예요. 180km. 180km면은 하루에 30km 걸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6일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6일이면. 그런데 하나님이 40년을 돌려. 왜? 저들이 가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다 애굽으로 도망갈 것 같으니까 홍해를 건너버린 거예요. 그게 가면서도 왜 불평이 그렇게 많아?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그래서 결국에 저들이 가나안 상과 복은 못 받았어. 그러나 구원은 받았다는 거야. 그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니까 예수님은 믿는데 막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막 등쳐먹는 건 아니고 막 이런 일도 하고 막 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뭐냐? 구원은 받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 상 받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데만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된 상과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가 내 안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난 오늘 죽어도 어디는 간다. 근데 죄 져도 구원은 받아? 죄는 져도 구원은 받아? 못된 짓 해도 구원은 받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못 받아? 하나님의 약속된 상과 복을 막 맨날 고통 속에 환난 속에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사람 수두룩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러면서 찬송도 잘 불러.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그러니까 천사가 화답성을 보내. 거짓말이야. 예수 믿어도 그런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전인적인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병들었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육신이 건강을 얻어도 구원이야. 내 힘으로 얻지 못한 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만 구원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을 받아야 돼요. 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28절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받으며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뭐하지 않게, 이제부터 부끄럽지 않게 삽시다. 예? 마지막 한 절만 더 읽고 끝냅시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할렐루야. 너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길 원한다. 이게 이제 뭐 3분설 주장하는 교회도 있고 2분설 주장하는 교회도 있어요. 영혼과 몸, 또 영혼, 몸, 이게 세 가지를 주장하는 교회도 있는데 이게 다 같은 의미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에다 하나님 루아라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을 불어넣으니까 이게 생명, 리빙소울이라는 생명이 됐어. 근데 몸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부딪히는 순간에 나온 게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전기불을 넣었을 때 불만 박히는 게 아니라 열이 나오잖아요. 그냥 몰라도 아는 척 하는 게 좋아. 마찬가지 여러분들 몸에 영이 들어가는 순간에 혼이 탁 튀어나온 거거든. 그래서 혼 나가면 죽어 살아. 생각 좀 하고 대답해. 혼이 넋이야, 넋. 넋 나간 사람 죽어 살아. 살아? 넋 나간 사람이 살아? 죽어 또? 여러분 멍청하게 앉아서 뭐 나갔다고 그래? 그렇지, 넋 나갔다고 그러잖아. 넋 나가도 살아. 혼 나가도 살아. 이 혼이라는 건 정신이야, 정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요, 사람이 육이 늙으면요, 육이 약하면 영은 일정한데 육이 약하면 혼이 약해져.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40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자꾸 깜빡깜빡해요. 기억력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적어. 근데 적은 걸 어디다 뒀는지 모른다. 어떤 할아버지가 택시 타고 가면서 시청점 갑시다. 예, 잘 모실게요. 가다가 생각이 안 나, 할아버지가 갑자기. 그 택시기사한테, 기사 양반 내가 아까 갈 때 어디 간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뒤돌아보면서 언제 타셨어요? 그러더래. 사람이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 저도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늘 부르던 집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난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조금 지나가면 기계가 돌아가면 생각이 나. 이게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똑똑해도 나이가 점점 50, 60 넘어가면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혼이 약해지는 거예요. 혼이, 육이 약해지면 혼이 약해져요. 더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 한경진 목사님이 나이가 들고 나서 뭐가 하냐면 치매가 왔어요. 알츠하이머라는 치매가 왔어.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이 누구냐 모른다고 그랬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하여. 근데 예수를 모른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방언하지 말고 크게 얘기해봐. 뭐라고요? 자, 잘 봐요. 이분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혼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거지, 병이니까. 근데 영이 예수를 부인한 건 아니야. 영이. 그러니까 구원은 받아.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집안에 예수를 잘 믿던 우리 아버님이나 장로님인데 막 치매가 와서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분이 계세요. 혹 가다 보면. 그러니까 며느리들이나 자식들이 와서 걱정을 태산같이 묻거나 걱정할 것도 많다. 그게 뭐냐면 병이야. 혼이 기억을 못하는 거지 영은 기억해. 그러니까 구원은 받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러나 이왕이면 당황치만 하고 영혼 육이 온전히 보존되는 전인적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는 전인적 구원이야. 영이 구원받아 하나님과 관계 제대로 이루어지고 정신이 바르게 배서 십자가 정신으로 바로 살고 육이 구원받아서 병든 몸은 건강하고 환경은 좋아져서 경제적인 부흥도 일어나고 자녀들의 길도 쭈쭈빵빵으로 나가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이런 이 환경도 변화되는 몸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은 부흥이
전인적인 구원. 오늘 첫날은 제가 영혼의 구원에 대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나는 그것은 영적인 구원은 내가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행함이 부족해도 천국은 간다. 근데 열심히 살면 상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함의 신앙은 상과 복을 위해서, 영의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고 영이 천국 가는 거는 무엇으로? 은혜로. 은혜로. 다시, 영과 구원은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내가 행동은 좀 시원찮아도 어디는 간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건 예수 믿는데 왜 오느냐? 행함이 옳지 않아서. 행함이 바르면 환난과 핍박 대신에 상과 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런 전인적 구원을 받는 부흥회가 됩시다.